정결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하 600세 되던 해 1월 1일 정초의 불이 거쳤는데, 근데 하나님은 2월 27일 상륙 허가를 내립니다. 57일이 지난 후 땅을 밟고 내려오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염될까봐 그런 거죠. 아직 짐승의 사체, 사람의 죽음 이런 것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광야 40년 그리고 1년을 365일로 하면요 14,600일이 됩니다. 이날 이걸 계산을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40년간 200만이 죽었습니다. 매일 몇 명 죽었냐면요 140명이 죽고 나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했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싹 죽었거든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죽음들을 처리하면서 시체들을 접촉할 때마다 얼마나 큰 위협이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부정의 폐해를 방지하도록 정결의 율례를 정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붉은 암송아지 이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될 암송아지의 잿물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붉은 암송아지는 백성이 제사드림이 갖다 주면 진 밖에서 죽이는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은 송아지 피를 회막 앞에 7번 뿌리고 송아지와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을 곁들여 불사릅니다. 타버린 재를 진 밖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물에 타서 잿물을 만들고 부정을 깨끗히 하는 데 사용합니다. 만약에 부정한 사람에게 잿물을 뿌리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게 되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총회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10절까지만 읽었지만 22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쭉 기록한 걸 보시면요, 20절에 사람이 부정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으로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 레위기 제사법에도 없습니다. 이게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말씀하는데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송아지,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히브리서 7장 26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도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오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붉은 암송아지가 준비됐다고 그러죠.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에도 겉에도 흠이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암송아지를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제사장은 진 밖에 끌어내 목전에서 죽이라.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목전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을 취해 같이 태웁니다. 백향목은 재질이 좋고 빛깔이 좋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신분의 위대한 자의 상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우술초는 담벼락 도리에 자라는 야생풀입니다. 가장 작은 자를 상징하고요. 홍색실은 부정한 자를 상징합니다. 가장 위대한 자나 가장 비천한 자나 부정하고 죄 있는 자나 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대속의 죽음, 이것으로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말 구해 오셨다고 영문 밖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명예와 지위와 쾌락을 추구하면 되겠냐는 거죠. 우리 마음과 생활이 성령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죽음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도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도 은혜의 선물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고난의 잔을 마셨고 자신도 그 대열에 서서 고난의 남은 잔을 마시게 된 것을 기뻐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붉은 암송아지 죽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내 죄 전부가 사라진 겁니다. 원죄로 인해 지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송아지의 재는 그것을 빻아서 채로 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모아둡니다. 당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도 보관해 두었는데, 유대인들은 몇 년이나 보관했냐면 한 1000년 보관합니다. 1000년. 그러니까 속죄를 위한 제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10절에 보면 암송아지의 제물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고하는 타국인에게도 영원한 율례다 그랬어요. 송아지의 제가 모든 사람이 쓰기에 넉넉하고 심지어 외국인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누구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풍족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유대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송아지제가 1000년 동안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효험은 모든 시대를 통해 계속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피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은 시체 이 문제는 그죠? 부정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죄를 만진 자는 7일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고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비정상적인 죄의 싹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스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죄지은 결과로 시작된 겁니다. 시체를 직접 혹은 간접 접촉한 사람이나 그 시체에 부패한 영양권 안에 있는 물건은 부정하기 때문에 잿물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체의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에서 뭘 발견하냐면 우리의 원죄를 발견하고요. 죽음에서 우리의 자범죄, 세상에서 짓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신학적인 용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칭의이고요, 하나는 성화입니다. 칭의는 원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성화는 자범죄에서 놓이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 가지 원죄와 자범죄 안에 있습니다. 원죄에서 먼저 놓이게 되고 자범죄에서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원죄에서 해결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자범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일이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제3일과 7일에 2번이나 잿물로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3일의 재뿌림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3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원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겁니다. 또 후에 7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는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단회적이에요. 완성적이고 단회적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비완성적이고 계속적인 겁니다. ing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성화의 삶을 추구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칭의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완전한 성화 영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완전한 성화야, 그죠? 그리고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본문은 죽은 자의 시체를 접촉함으로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죄를 만져요. 사람이 죄가 없다면 자기를 속이는 자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죄가 우리 육체 속에서, 그죠? 육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민하게 만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에 살아도요, 우리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악이 언제나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해도 발을 씻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죄악된 세상에 사는 자체가 죄에 빠지는 거죠. 14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하리라. 시체를 만지지 아니해도 죽은 자의 집에 있거나 들어가서 문상하고 나와도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구별이 있어야 되고 분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은 시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도 부정하게 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음식이 풍족하게 준비 있어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장식돼 있어도 그 주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무릇 그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자와 그 장막 안에 있는 자가 부정하니라. 오늘 15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뚜껑, 여기 뚜껑이란 끈의 덮개라는 말인데요, 그들의 덮개를 덮고 끈으로, 그릇의 덮개를 덮고 끈으로 철저하게 묶어놓은 그릇은 어때요? 청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죽음의 썩은 냄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그릇에 뚜껑을 닫고 끈으로 묶어야 된다. 이거 뭘 얘기하냐면요, 죄로부터, 죄악의 오염에서부터 뭘 닫아요? 마음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갖 죄악이 다 들어옵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뭘 해야 하더라고요? 뚜껑을 닫으라. 마음을 꼭 닫고 성령의 끈으로 묶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1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니라.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덤에 신칠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7일간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보는 것, 행하는 것이 다 죄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어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살 수 있어도 죄에서 분리돼 살 수 없습니다. 죄가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가득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어요.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9장은 20절에서부터 정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성소를 더럽히고 결국 언약의 백성으로 끊어질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 칭의와 그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정한 자는 반드시 정결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잿물은
암송아지를 태워 만든 것으로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외적으로 내적으로 정결합니까? 하나님은 정결을 요구하세요. 정결하지 못하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잿물은 부정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썼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요, 베드로가 그죠?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책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일으켜요. 그 당시에 실세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요한, 그죠? 야고보, 예루살렘 공의의 실세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누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방 땅에서 사도 바울이 그를 일으켜서 너 죄진 거 있지 않냐 해서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져서 회개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설명하고 철저하게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대망신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기의 삶을 결단했던 거예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도 무엇이든지 또 부정하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전염됩니다. 아담의 범죄가 자녀들에게 퍼져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의 죄가 다시 세계에 퍼져서 노아 시대 마침내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세요. 물론 성경 전체 메시지는 다 뭡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쩌다 죄를 깨달은 사람도 반성하고 후회함으로 죄 문제를 종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죄악을 쌓아두지 못합니다. 즉시 회개함으로 해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냐. 정결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겉모양이 금이냐 은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뭡니까? 회개한 깨끗한 그릇이에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조각가 데넬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그리스 여신상을 조각하면서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기 명성이 절정에 이르니까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가 조각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2번이나 실패해요. 그리고 그가 내가 우상을 만든 손으로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조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3번째 조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작이라면서 칭찬을 해요. 데네코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명성이 나폴레옹에게 전해집니다. 나폴레옹이 그를 초청해서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할 비너스상을 만들어 달라고 청합니다. 예술가로서 그야말로 대단한 영광이었죠. 그런데 데네코는 나폴레옹 황제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폐하,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한 손으로 이제 다시 이교도의 여신을 조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성화의 삶을 사는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또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민수기 19장에서 2가지를 얘기해요. 속죄의 피와 분리의 물.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분리의 물을 통해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성화의 삶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어디요? 마음의 뚜껑에 끈을 묶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서 이건 하나님의 교회 유익이 이건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쳐내야 됩니다.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그죠? 뭐 세상 뭐 속되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겁니다.
아무리 짓는다고 해서 이 기차가 제 길 안 갑니까? 가죠. 그리스도인들은 뭘 닫고 가야 돼? 이 세상을 지나갈 때 마음에 뚜껑을 달고 끈을 묶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돼서 어떻게 해요? 어떤 죄도 내 마음속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광 가리지 못하도록, 내 삶이 거룩과 경건으로 멀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뚜껑의 문을, 끈을 활짝 묶어버리고 흔들림 없이 변화 없이 빈 구석 없이 가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이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